신년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8가지 복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우리가 기질적으로 태어나서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처음에 말씀 나눴었죠.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그걸 자꾸 우리가 닮아갈 때 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했습니다. 꼭 올해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박해를 통해 오는 행복이에요. 박해. 행복이라는 단어하고 박해라는 단어가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되게 아이러니컬 하잖아요. 박해라는 것은 일단 단어만 들어도 좀 부정적입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이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래요.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입니다. 벌써 마음이 턱 하고 막히는 느낌이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박해받아 본 적 있으세요? 왜 박해받아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박해받는 거 말고 정말 무언가를 억울한 상황에서 박해받는 건 말이죠. 예전에 어떤 시골 교회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담벼락에 너무나 예쁘게 맛있게 잘 익어 있는 참외를 보게 된 거예요. 참외. 원래 참외 밭 지나다가 그런 거 보면은 탐스러워서 먹고 싶기도 하잖아요. 너무 달다해서 꿀참외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참외를 보고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참외 한 5개를 앞뒤로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가던 길에 마침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경찰을 만나서 유치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유치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박해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거 박해 맞습니까? 박해 아니죠. 죄 지은 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박해가 뭔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간증 많이 들으셨을 줄 아는데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집안에 이분 혼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 술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이 집사님을 괴롭히는지요. 심지어는 손찌검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아내를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왜 내가 벌어온 돈 가지고 교회에다가 갖다 줘? 당신 그 목사랑 바람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가서 교회 열심히 섬기는데 남편이 나를 그런 식으로 박해한다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위로하겠다고 나는 그런 박해 못 받아봐서 모르는데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위로하면 여러분 어떤 말이 돌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여자 집사님의 상황, 현실 답답합니다. 캄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장 내 현실 너머에 영적인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바로 아는 자, 그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박해가 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한다,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이 신년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8가지 복, 그 행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8복은 각자 기질 아니라 그랬죠. 자꾸 예수님 성품 닮아가면서 내가 이 복을 누리는 자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8번째 복, 의를 위한 박해로 오는 행복,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이 의를 위한 박해는 당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적용해 보면 좀 잘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하면 뭐가 딱 상징으로 떠오르죠?
율법이에요, 율법. 애당초 이 율법을 인간 스스로가 100% 지킬 수가 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물 제사를 통해 너희들 죄 지었냐?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었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또 다른 방법인 이 제의를 통해서 의의 자리로 나와라. 그게 율법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함 다 아시고 너희들의 부족한 부분 나에게 와야 된다. 이 의미,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이걸 다 지켜야 된다,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마음에 그게 없는데 아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율법 안 지켜지는데 의식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율법 지키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게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움, 박해의 개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우상에 절하는 것, 그것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겐 또 그게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어떤 형상에다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섬기는 것, 누군가를 따르는 것, 의지하는 것 다 우상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의를 위한 어떤 불이익, 어려움, 그게 또 박해에 속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믿음을 지키다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는 모든 상황, 그게 바로 이 의를 위한 박해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박해를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신약시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으로 로마에 의해, 유대교에 의해, 이방 종교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키다가 순교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문화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 지키겠다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고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과 한국,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이게 잘 누려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박해로부터 오는 행복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박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비참해 보일 수 있어. 그런데 그게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고 있거든.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았거든. 그게 복인 거야. 이 땅의 끝이 아니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어. 그거 보고 달려나가는 거야. 아멘. 우리가 이거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삶에서 경험하는 박해가 어려움처럼 보일 수 있어요. 불이익해 보여요. 절망적이에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복이래요.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8가지 복을 볼 때마다 약간 샌드위치가 떠올라요. 여러분,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진 이 빵 샌드위치 양쪽 끝에 이 중간에 얼마나 많은 맛있는 것들이 들어가요. 정말 최고급의 고기로 이렇게 그라운디드 된 이 패리가 있습니다. 미디움 웨어로 쫙 한번 딱 물으면 육즙이 쫙 퍼지는 이런 맛있는 패티 있고요. 여기에 토마토도 들어가고 뭐 양상추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치즈도 딱 들어가고 말이죠. 그 맛있게 익은 거를 따뜻한 걸 한 입을 딱 비워 물을 때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샌드위치 먹을 때 양쪽에 있는 빵만 먹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같이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팔복이라는 것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미 약속하시고 시작을 하셨어요. 이게 딱 처음에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약속을 덮는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역시 천국 이미 약속하시고 시작하셔서 그 복을 말씀하세요.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이 점과 같은 거예요. 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영원이라는 순간에서 이 점이 뭐가 그렇게 많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점을 살아가면서 이 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복을 포기하고 말이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그 상급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복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응원하고 계세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대표적인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자기 민족의 망하는 것을 보고 울었어요. 회개를 촉구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올 때 이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항복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유일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은 다 왕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기겁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말이죠. 예레미야 혼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다가 뺨을 맞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굴에 갇히기도 하고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때요? 그렇게 남유다 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말이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으로 절대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왕만 섬겨야 된다. 그런데 다니엘은 언제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게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갇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세 친구들 보세요. 또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뜨거운 불에 가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어떤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그 사람 지키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들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이 사도 요한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세상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아니 잘 된 다음에 예수 믿으면 뭔가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손해를 보지? 아니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집 밟고 일어나야 되는데 왜 자꾸 크리스천들은 저렇게 져주는 거지? 왜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거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복음을 위한, 그것을 위한 박해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11장에 우리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언급하잖아요. 그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정의를 내리는가? 히브리서 11장 38절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왜 법을 따르지 않아? 우리처럼 똑같이 해야지. 왜 너희들만 그렇게 유독 별나게 살아? 시기하고 질투해요.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로 땅굴로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얼마나 심한 박해가 있었는지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박해가 의를 위해 받는 것임을 이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의를 행복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박해받도록 허용하시는가? 우리 종종 그런 질문 던질 때 있죠.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왜 제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저는 힘들기만 해요? 되는 것마다 안 돼요. 막 그러실 때 있으신가요? 아니, 이왕이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막 부흥을 일으키고 실제로 막 부자가 되고 병 고침을 얻고 막 실제로 막 그런 일들이 많이 할 때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신날까요? 저도 그러면 너무너무 신날 것 같아요. 여러분, 펜사콜라 한미제일 침례교회만 오면 여러분들 다 부자 됩니다. 어떤 질병을 갖고 있든지 다 나오세요. 제가 안수 한 번 하면 다 낫습니다. 막 그런 일들 막 금방 소문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맛집은 광고 안 해도 막 몰려드는 거 아시죠? 진짜 교회는, 진짜 부흥이 있는 교회는 굳이 막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거 다 알고 영적인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우리 교회에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만 나오면 다 부자 되고 병 고침 다 받으면요, 우리 진짜 전도할 필요 없을걸요. 진짜예요. 주일날 아마 3-4시간 전부터 여기 줄 쫙 서가지고 우리 주차장으로 무슨 곱창처럼 쫙 해가지고 줄 서 있을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번호표 줘야 될 거예요. 입장하는 번호표 말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마다 가서 막 국빈급의 막 대우를 막 받으면 얼마나 신날까요? 진짜 전도할 만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를 바라고 온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면 이 미국 정부가 여러분들을 잡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제 벌금 낸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답니다. 심지어는 사형에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아마 쫙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런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 박해를 경험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했잖아요.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가 더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유가 너무 많아요. 이거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아, 하나님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당장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공부하기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섬기라고 이러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는데 그 가운데 세상의 많은 유혹들로부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의를 위한 박해는커녕 내 믿음조차 지키기 힘든 상태에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의를 위해 받는 복,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너무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뭐 어디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으라는, 물론 그것도 귀한 1차적인 정말 의를 위한 박해죠. 근데 지금 당장의 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당장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희생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거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거다. 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우리 디폴트 값으로 딱 정해져 있어야 돼. 기본 값으로. 그래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 의를 위한 박해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 마음 믿음 주셔야지 되는 거 아시죠? 의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곧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갈급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 제가 지금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의를 지켜내기 위해 감당해야 될 박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헌신을 해야 할까요? 제 가진 물질로 해야 할까요? 제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할까요? 혹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받는 이 박해, 제가 이거 기쁨으로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먼저 나의 상황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박해를 받고 있는가? 혹시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이걸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혹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박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나눈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누리는 8가지 복,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갈급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누리며 날마다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긍휼을, 헤세드를 내 안에 품고 그 헤세드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 여러분 관계가 회복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된 이후에 의를 위하여 날마다 핍박도 감사함으로 버텨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